언쟁이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기적,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기적이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울산을 호출을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나이 70세가 되니까 이제 회사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회사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지난 한 해가 굉장히 회사도 힘들고 거기에 속한 많은 직원들도 힘들어서 많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3개월, 4개월치 급료를 안 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보면. 저도 만약에 가능성이 있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기다리고 계속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뭐가 깊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무능이 드러난 후에만 나타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역사해도 이게 하나님인지 자기 능력인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회사에 부름을 받아가서 대표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의 어려움을 이슬짓고 다 하는 거예요. 대표가 거르기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갈 사람 막을 수도 없고 떠나는 사람 막을 수도 없어서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회사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영식 본부장밖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 경북 본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대표가 하는 말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가 지금 맑은 기업 10년째입니다. 지금 벌써 현대중공업 33년 근무하고 나왔어. 지금 10년째니까 이제 옷을 벗을 때 됐잖아요. 근데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유일하게 희망은 이영식 본부장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맑은 기업 전체의 영업본부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능력이란 말보다는 무능이 가장 어울리는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는 사람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좋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처음에 저를 불렀던 구자문 형님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손을 잡으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맡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옛날 제 같으면 그 앞에서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근데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대중공업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현대중공업 인사부 함께 근무했던 동지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모임에 와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내려간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모임 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갔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갔는데 처음에 뭐라고 전부 다 인사하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할렐루야 전도사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장님 모셨습니까? 그런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렐루야가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불러야 되겠다 싶어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오다를 받았잖아요. 대구 경북만 영업하지 말고 울산 전체를 맡아달라, 함께 맡아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한 달에 몇 번은 울산을 내려가야 돼 이제.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 옛날 인사부 동지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모이자, 영식 씨가 내려오는 그날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몰랐는데, 함께 근무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헤어지고 지금 전부 다 70대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회사를 위해서 상담실에서 후생복지팀에서 하던 그 모든 활동들이, 아, 이게 회사를 위한 정말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다 퇴직한 사람들이 지금 현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에서 증거가 나오면서 우리 옛날 그 인사부 동지들 전부 다 불러 모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올라오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옷을 벗어도 벌써 벗어야 할 이 나이인데 다시 영업 본부장을 맡기면서 또 한쪽에 현대중공업에서는 옛 동지들이 불러가지고 그 팀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찍은 사진을 자기들로 뿌렸더니만 바리바리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 다 알겠는데 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알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다닐 때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빼빼 말라 있었어요.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닙니다. 그때는 60kg가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75kg거든요. 그 얼굴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금식했지만 지금은 영식이잖아요. 영원한 양식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인사부에서 차출시켜갖고 회사에서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감옥 가고 이런 했던 그 부서, 횡령하고 삥땅 만회하는 그 부서에 나를 박아버렸거든요. 너는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어. 승진도 하지 마. 거기 있어. 돈 관리하고 업체 관리하는 데요. 그곳에서 제가 14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퇴직할 때까지. 한편은 억울했어요. 승진을 못했으니까. 근데 승진은 누가 시켜준 줄 알아요? 정진우 형제가 승진시켜줬어요. 정진우 형제는 부서장으로 나왔는데 진호 형제가 저보고 뭐라 했죠? 형님은 부서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잖아. 그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옛 동지들에게. 어제 그 모임을 하는 중에 그 참석 못한 사람들이 전화 바리바리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다 받았어요. 다음 달에는 꼭 얼굴 보겠다고. 이거 상도야, 이거 성령이 하신 거 아이가? 상도 어디 갔노?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오늘 모든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왜 부담스럽고 왜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필히 나타나시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필히 상 주시는 이십니다. 제가 2026년이 무슨 띠죠? 말띠입니다. 제가 말띠입니다. 적토마,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다 놓고 내가 이제 옷 벗으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뭐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이섬입니다. 오랜만에 앞에서 뵙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름다운 기적이다 하셨는데 저는 기적만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기적이다 싶은 건 쉽게 감사가 됐거든요. 정말 죽을 거라 했던 한철인제가 살아났을 때도 기적이라 했고 그건 평생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어서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모세가 자기가 문둥병 든 줄 모르고 그 색깔이 하나님의 그 눈과 같이 흰색과 비슷해서 내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고, 근데 비슷하니까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다가 문둥병인 줄 알게 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겠죠. 근데 내가 문둥병인 줄 알지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영역에 맡겼다 하셨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고쳐서 제가 더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으면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던 순간들의 연속이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영식 오빠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보자마자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는 그 할렐루야의 실제를 봤기 때문이죠. 오빠가 금식하던 사람이 영원한 양식이 됐다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영식 오빠의 말이 아니라 오빠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저희가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우가 살아있는 사슴벌레를 가져왔어요. 제 평생에 살아있는 사슴벌레를 처음 봤거든요. 지우는 원래 7살이지만 저는 56입니다. 근데 같은 순간에 사슴벌레를 봤어요. 살아 움직이는 걸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우랑 저는 많은 사슴벌레를 오리고 자르고 색칠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현정이 이모가 똑같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미지랑 똑같이 그려주면 저랑 지우는 자르고 색칠하고 또 다리가 움직이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해보고 또 장난감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슴벌레를 그려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이 눈빛 아니야. 현정이 뭐 그렇게 잘 그려주는데도 이 눈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다시 그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가방을 갖고 다니잖아요. 주일학생 지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주일학교 가방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슴벌레 실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엄마가 사줬대요. 엄청 비싼 건데 엄마가 사줬대. 엄마 정말 지혜로운 엄마죠. 이걸 아무리 이거 그리고 자르고 해봐야 진짜 사슴벌레를 한번 보는 것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우가 진짜 사슴벌레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려달라 하지도 않고 오리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검색을 안 해봐도 돼요. 다 소용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오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비슷하게 꾸며보던 거, 그런 건 그냥 소용없구나. 어제 장구이 오빠가 이 세계에서 필요 없는 것들, 베드로가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는 거는 필요한 걸 버려두고 따른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서 우와, 이게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실제가 오면 이렇게 생각은 다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삶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제를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휘황한 말도 아니고 화려한 말도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거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까 영식이 오빠 간증처럼 오빠가 그 평생을 살아오신 이제 다 은퇴하실 나이인데 지금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제가 없단 말이죠. 말이 화려한 사람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걸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달에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여기서 같이 했잖아요. 보셨죠? 비브라토는 왼손으로 넣어야 되는데 오른손 활이 막 떨리는 거 보셨죠? 양손이 같이 막 떨렸어요. 근데 저는 봉수님 간증대로 1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방에서 저 혼자 이렇게 겨우 음을 내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멤버들이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 소리가 너무 크나요? 너무 작나요? 했을 때 모두 다 저보고 마음껏 해라. 네가 낼 수 있는 소리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 소리에 그냥 포함이 되니까 제가 덜덜덜 떨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찬양한다는 게 다 전부인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봉수 언니가 저한테 바이올린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학교 가서 바이올린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도 하시고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10명이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나이가 많다,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 나이 들어서 현 시작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야 이 카드라 하면서 내가 물어본 사람마다 다 그 카드라. 그러니까 언니가 한마디로 딱 잘랐어요. 그런 말 듣지 마라. 그런 말 듣지 마라 하고는 가서 바이올린을 사왔어요. 실물을 떡하니 사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지도 못한 제가 저희 학교 방과 후 바이올린 선생님이 마침 제 영어 교실 옆에 수업을 끝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근데 언니하고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유일하게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찬송과 같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바이올린 사들고 와서 제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1년인데 1년 동안 언니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같이 한번 찬송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어서 했으면 제가 감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도 덜덜덜 떨지만 지금 제가 혼자 하면서도
이 두 손이 따로 움직인다는 게 기적 같아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게. 저는 기적이라서 감사하거든요. 모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기적이라서 감사해요. 한철이를 볼 때마다 기적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진짜로 저희 형부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목욕탕에 발을 다 설치해 줬어요. 한철이가 변기에서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씻길 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철 좀 똑바로 서봐봐. 똑바로 안 서지잖아요. 매일 씻기는데.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한철이는 상황이 똑같은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너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형부가 그걸 딱 설치해 주시고 가셨는데 한철이 잡고 일어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문제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죠? 그죠? 하지만 개의치 않고, 왜냐면 이제 실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철이 보고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제가 바로 서라 했어요. 한철 좀 바로 돌아봐. 이거 수건잡이를 하도 붙잡아서 이게 흔들흔들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쓰러질 것 같으니까 붙잡은 건데 저는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좀 바로 서봐 제발, 내가 지금 허리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발을 딱 설치하고 나니까 그걸 잡고 서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영역에 그 문둥병 손을 넣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그건 기적이니까 되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우가 가지고 온 그 생물 사슴벌레를 보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이거 정말 공유하고 싶었고요. 정말 공유하고 싶었고, 진짜 제가 정말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정말 소리 같지 않은 바이올린 소리가 원래 저런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 앙상블 팀에서 괜찮다, 함께 이렇게 소리에 묻힐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매일같이 기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일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